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그 13장 13절 그 13이 딱 들어가니까 그 절수를 외우기 좋죠.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성경을 절대 무오한 권위로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천지의 주인이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그 묵상이죠. 여기서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법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옛날 그 공자가 책을 읽으라고 책에 정신이 팔려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기가 일쑤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그 책에 그렇게 열중했는데, 우리는 더더구나 생명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말씀들을 귀히 여겨야 되겠지요. 일찍이 욥기 23장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2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뜨겁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성경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먼 길을 가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게 얼마나 먼 길이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그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쪽에 그거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끝입니다. 끝에 그 건너서면은 그 아프리카가 또 뿔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면 현재 에티오피아가 곧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내가 성경을 좀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걸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말하자면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왕국이 현재 아라비아 반도의 그 끝 예멘이라는 나라 있는 거기 있었던가 봐요. 거기서 악숨 제국이라 이래가지고 거기 있었던 모양인데 자 이 내시가 이제 그곳까지 가는 거죠. 아라비아 반도 한반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반도 한 20배 정도는 되겠죠. 한반도 넓이에. 그런 큰 반도인데, 그거를 예루살렘에서 그 아라비아 반도 끝까지 가려하면은 그야말로 수천리 되겠죠. 수천리 길을 가는데,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내시가 성경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먼 길을 가고 있다 이거래요.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 왕을 찾아갔던 시바 여왕의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 끝까지 가야 하는 수천리의 멀고 먼 여행길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을 음식보다도 귀히 여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을 만나 최초로 구원받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됩니다. 아마도 그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밤이면 총총한 별빛 아래 주의 법을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주의 법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곤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시기는 3000년 전이었고, 그로부터 1000년 후 이제 신약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무렵에 이제 구원을 받고 돌아가서 그 에티오피아의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바이블 빌리버의 영광스러운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이 내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칸다케의 내시와는 정반대로 성경 말씀을 멸시하다가 아주 멸망했거나 혹은 한때나마 멸망했던 사람들 세 사람을 살펴보며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 첫째는 예레미야가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일러주는데도 끝까지 항전하다가 눈이 멀게 된 시드키야 왕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러자 마탄의 아들 스파티아와 파수르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육칼과 말키아의 아들 파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한 말들을 들었으니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을 것이나 칼데아인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리라. 칼데아인은 저 느부갓네살 그 왕을 말하죠. 그러니까 칼데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므로 그가 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칼데아인들에게 포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끝까지 항전하에 살고자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외칩니다. 즉 그는 용기 있게 생적사, 사적생을 외친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겁니다. 그러자 시드키야 왕은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기고 그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진창이 있는 지하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대로 두면 이제 굶어 죽게 되었는데 내시들 중에 하나인 에벳멜렉이라는 내시가 왕에게 저대로 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을 것이라고 알리자 왕은 예레미야를 몰래 다시 지하 감옥에서 끌어올리게 하고 그곳 뜰에 머물게 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드키야 왕은 그래도 이제 자기 귀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있는 뜰을 몰래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아가면 네 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살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와 네 집이 살 것이나 만일 네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성읍은 칼데아인들의 손에 주어져서 불사름이 될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하더라. 시드키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니 이는 칼데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함이라 하나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바라오니 내가 왕께 고한 주의 음성에 복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잘 될 것이며 왕의 혼이 살리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분명하게 시드키야 왕에게 이제 살 길을 알려주는데도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성격이 우유부단한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급기야 이제 항전하다가 성이 뚫리자 이제 그 여리고 평원으로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고관들과 왕자들을 시드키야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키야는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인 채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맙니다. 무릇 왕이라면 왕으로서 위엄과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드키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직접 칼데아인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라 일러주는데도 반신반의하면서 고관들을 두려워하여 눈치나 보고 있다가 끔찍한 화를 자초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죽인다면 그 참상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신하란 왕이 명령하는 대상이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드키야 왕이 존중하고 경청해야 할 일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일러주는데도 기떡너머로 들어넘긴 시드키야는 무지막지하게 자신의 두 눈이 뽑혔을 때는 이미 되돌리려야 되돌릴 길이 없게 된 형편에서 짐승보다도 못하게 목숨만 연명하고 살면서 그 얼마나 많이 뉘우쳤겠습니까? 내가 그때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던 텐데 왕자들도 다 살고 신하들도 다 살고 왕비 신하들의 또 가족들 할 것 없이 다 살 텐데 끝까지 싸우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 둘째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탄 아미테의 아들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테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요나는 당시의 세계 최강국으로 자신의 나라를 틈만 나면 괴롭히곤 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명령을 내리자 요나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좀 심술궂고 반항심도 강한 고집불통의 사람이었던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고분고분 순종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타시스가 스페인이죠. 현재의 스페인입니다.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10지파를 몽땅 포로로 사로잡아간 정복자였습니다. 요나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열왕기하 14장 때였습니다. 14장에서 17장까지는 세월이 조금은 흐르겠지요. 만약 요나의 설교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그들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치실 것을 알았으므로 이러한 때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긴한 때에 요나에게 요나 자신과 조국의 멸망을 확정하는 그 임무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피가 뜨거운 사람이고 조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요나를 배교한 설교자의 전형으로 보고 정죄하려는 설교자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현대의 설교자들의 동기보다 요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 동기가 더 순수하고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진리는 픽션보다 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요나 쪽이 더 순수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밑층으로 내려가 구석에서 잠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 찾을 줄로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주께서 오직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러나 바닷속이든 땅속이든 설사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용하게도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요나가 타고 잠들어 있는 배의 맨 밑층을 밀어붙어 훤히 다 보고 지중해에 거센 바람을 보내시어 요나가 탄 배를 뒤집을 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흔들고 계십니다. 요나 1장 7절에서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또 그들이 각자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오느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게 속한 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였으니 이는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므로 그 사람들은 그가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고래를 예비하시고 그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3일 낮 3일 밤을 있게 합니다. 그때 요나의 혼은 지옥의 뱃속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진귀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억세고 고집불통의 요나는 마침내 고분고분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나는 고려대학에서 학위를 따가지고 마침내 80만 명이 넘는 이방인의 도시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당시에 인구가 약 80만 정도 되었던가 봐요. 우리 성경에는 80만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르크만 목사님이 쓴 주석서에 보면은 80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무 근거 없는 말씀을 기록하실 리가 없겠죠. 그리해서 그 니느웨에 입성해서 요나라는 한 사람의 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흥에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요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무려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적처럼 한꺼번에 올바로 돌아선 것입니다. 왕도 귀족도 백성들도 남김이 없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가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서자 요나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술구전 인간의 마음입니다. 요나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박는 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일이옵니다 하더라. 이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를 알 수가 있죠.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성내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는 꿀을 긍휼히 여겼거늘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과 12만 이상이라 이랬는데 이제 그 르크만 목사님은 80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린아이를 다 포함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뭐 가축까지 합한 숫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이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일이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나처럼 오만불순한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조리 있는 깨우침에 결국 요나도 유구무원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이면서도 비밀을 누설하여 머리가 깎이고 힘이 없어져 두 눈을 뽑힌 삼손입니다. 재판관기 16장 4절에서 7절 찾겠습니다. 1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꿰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네게 은 1100개를 주리라 하더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하더라. 데릴라라는 이 여자는 삼손에게는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던 가장 큰 강적이었습니다. 삼손을 자신의 매력과 미모로 끌어당기면서 이스라엘 군주들이 약속한 은 1,100개를 받기 위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끈질기게 탐색하기 이제 시작하죠. 물론 삼손으로서는 그의 평생의 가장 큰 시련에 봉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관기 16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삼손은 3번이나 거짓말을 하여 데릴라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데릴라는 은 1,100개의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3번 삼손에게 속았다 해서 그만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시도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실린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재판관기 16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삼손은 그 힘은 데릴라보다 수천 배가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하는 욕구는 은 1,100개를 자신의 것으로 갖고자 하는 욕망과 정확히 정비례했습니다. 어리석은 삼손은 그녀의 끈질긴 공작에 그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찍이 누구에게도 숨겨왔던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털어놓는 대가는 실로 혹독했습니다. 두 눈이 뽑혀 빛을 잃고 두 발목에 놋족쇄를 찬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는 신세로 삼손은
급기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는 그 적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왜 그 악독한 여자를 못 잊어 했느냐고, 왜 그 마귀의 화신 데릴라에게 바보같이 나실린의 비밀을 털어놓았느냐고, 밤이나 낮이나 뉘우쳤겠지만 이미 되돌릴 길은 없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힘이 늘어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용이 주도하게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필리스티아의 물고기신 다곤의 축제일이 다가와 필리스티아 군주들은 지난날 자신들을 그리도 괴롭혔던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어 그들 자신의 흥을 한껏 고조시키고자 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철저한 원수였던지 필리스티아 사람들하고 싸울 때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턱뼈 하나로 필리스티아 사람 1,000명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괴력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그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족쇄까지 차고 그렇게 있는 판이니까 뭐 저기 이제 힘을 쓰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태무심했던 거죠. 재판관기 16장 26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삼손이 자기 손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기를 나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지게 하여 그 기둥에 기댈 수 있게 하라 하니라.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했는데 필리스티아인의 모든 군주들이 다 거기 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있어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더라.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많더라. 필리스티아 군주들을 비롯하여 모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삼손이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며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저쪽 아래쪽에서 소년에게 이끌러 나와가지고 그 바보처럼 이끌림을 받아서 걷는 그런 삼손을 보고 나중에 두 기둥 사이에 서가지고 이래 있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도 멀리서는 기도하는 줄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힘도 없어진 저게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제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그가 몸을 굽히자 그 굵은 돌기둥이 어긋나면서 그 큰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성경은 삼손이 그날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더라고 기록합니다. 눈을 잃은 삼손으로서는 도망칠 수도 없고
다만 원수 갚을 일이 오직 그걸 무너뜨려서 함께 죽는 거길 뿐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은 인간도 뭐 소설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소설의 구성을 잘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항상 감탄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처럼, 오리겐이 누굽니까? 최초로 성경 변개한 사람이잖아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 그러니까 남자로서 욕망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거세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리겐이었는데, 오리겐보다 당시 행위로는 거룩한 사람이 누가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오리겐처럼 행위로는 거세까지 할 정도로 거룩함을 가장하면서도 계속해서 구절들을 변개시키기에 골몰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그렇지요. 그들은 바티칸 사본과 시인의 사본 같은 변개된 헬라어 필사본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고치는데 열중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 이탈리아는 자기 나라의 로마 교황청 바티칸 시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로마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고 변질된 믿음들이잖아요. 스페인도 물론 그렇죠. 카톨릭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들인데, 이 스페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수십만 명을, 한 4, 50만 될 겁니다. 4, 50만 되는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영국에 무너지고 나서는 현재는 세계 강국축에 들지 못하잖아요. 스페인이 주로 자기들의 그 천주교를 전한 거기가 남미지요. 중남미 일대가 스페인이 그 카톨릭을 전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듯이 그들이 그 자신들의 종교를 전하고 자신들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부 다 있지만은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옥 갈 사람들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페인을 딱 닮아버렸죠. 1901년에 영국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웨스트 코트와 홀트의 변개된 사본을 받아들였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은 그때부터 그 영광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시도 1952년 RSV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 정도 넘어되는 성서들로 킹 제임스 성경 외에 많은 성서들을 만들어냈어요. 더 번역을 좋게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성서들로 킹 제임스 성경의 자리를 대신하자 미국의 교육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망가뜨리셨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남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변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
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영국에 지금 교회다운 교회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건물은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이 이제 뭐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뭐 바로 팔려나가고 이런 것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떠난 거죠. 말씀을 버리면 누구든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자신이 보존해 오신 말씀을 변개시키면 언제라도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항상 순수한 주의 말씀 앞에서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